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본성에 관해서 뭐 철학자들이 또 사상가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이라는 거 여러분도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뭐 이렇게 맹자 같은 사람은 그렇게 주장을 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또 정치 철학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뭐 덕치주의라 그래서 사람 착하니까 덕으로 감화 감동해서 다스려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순자 같은 사람은 원래 악하니까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또 법을 통해서 좀 강제력을 처벌하고 이래서 사회를 올바로 이끌어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법치주의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고자라는 사람은 그 두 가지를 다 부정하고 성무 선악설이라 그래서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인간이 백지 상태 같은데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세 가지 입장을 이제. 근데 이게 동양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서양에도 그 똑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회계약설이라 그래서 이제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처음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존 로크 또 장작 루소라는 사람이 이렇게 셋 다 사회계약설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도 인간 본성에 대한 얘기를 해요. 셋 다 사회계약을 통해서 이제 국가를 만들고, 천부 인권설이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늘로부터 태어나면서 어떤 자유와 평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은 그 서로 막 침해하고 공격하니까 자기의 그 권리를 조금 국가라는 것에 양도를 해가지고 국가가 이제 치안을 담당하고 이렇게 권력을 주는 거죠. 그 중에 한 부분이 사실 경찰 권력이거든요. 사실 그것도. 그리고 우리가 국민의 주권을 우리가 맡아서, 원래 국민에게 있는 하늘로부터 받은 주권을 우리가 좀 양도 받아가지고 대신에 치안을 잘 평화롭게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정의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경찰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제 세 사람 다 사회계약사를 얘기하는데 또 입장이 틀려요. 아까 그 홉스라는 사람은 순자같이 성악설이에요. 인간 악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루소라는 사람은 맹자처럼 인간은 원래 선하다고 이제 또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로크라는 사람은 이제 백지 상태, 아까 고자 얘기했죠. 그래서 타블라 라자라고 이제 라틴어로 백지 상태.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동양에서 말한 거하고 서양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인간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과는 과연 그럼 성선설인가 성악설인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나라고 했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성선설입니다. 선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인간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나오고 악하게 돼서 성악이 돼버린 거죠. 원래는 하나님이 성선설로 창조를 했지만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기에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죄에 찌들어 있어요. 아주 그냥 죄가 그냥 속에서부터 아주 사무쳐 있습니다.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문제가 우리 스스로 안 된다는 게 기독교 복음의 사실 핵심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를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게 새롭지도 않기 때문에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기본을 잘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기본 중의 기본,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라는 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다시 한번 새해에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보면 처음에 인간을 다 부정하는 것부터 나와. 인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거를 계속 얘기해요.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하기 위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뭘 긍정하기 위해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긍정하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안 되는 걸 우리가 먼저 자각을 해야지,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뭐 할 수 있다 그러면요, 십자가를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될 수 있는 거는 십자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표를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라고 이렇게 표를 진 이유도, 그냥 예수님 밖에서 행복한 그 행복은 사실 참된 행복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쾌락을 줄 수는 있어요. 일시적인 뭔가 뭐 편리함을 줄 수는 있지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거는. 그래서 우리 행복해도 예수님 밖에서 행복한 거는 거짓된 행복, 일시적인 행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고 참된 행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내 스스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랑 기독교의 대표적인 구원 간의 차이점이, 불교는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력 구원이에요. 기독교는 스스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 우리 큰 법당, 큰 스님 스스로 크다 그러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사도 바울도 작은 자라는 거거든요. 바울이 원래 이름이 바울이 사울이었죠. 사울은 큰 자라는 거예요. 사울, 내가 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정말 형편없이 작은 자고 먼지같이 작은 인간에 불과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작은 자라고 이름을 바꾸고 예수님 의지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이제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에 이제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1차 세계대전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면서 책을 썼어요. 글을 썼어요. 막 폭탄이 터지는데, 그리고 전쟁 막 위험한데 지원해서 막 갔어요. 뭐 애국심이 막 투철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울증이 너무 많아서 그냥 이렇게 전쟁 중에 죽고 싶어가지고 막 험난한 대로 막 일부러 지원해서 막 갔어요. 근데 안 죽어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 잘 안 죽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막 훈장도 막 타고 막 장교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전쟁 가서 좀 어떻게 죽어보려고 막 험난한 대로 막 갔는데 계속 살아가지고 오히려 더 진급되고 막 그렇게 이제 됐어요. 근데 그 안에서 막 글을 썼는데, 그게 이제 논리철학 논거라는 그 전쟁 중에 쓴 거예요. 막 폭탄 속에서 썼는데, 그 책을 그 철학계에다가 내고 내가 모든 철학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그러고 그 책을 주고 갔어요. 근데 그게 뭐 엄청난 그 철학계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나중에 그 철학계를 떠나고 시골 가서 이렇게 곧 초등학교 교사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그때 생각했던 게 좀 틀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한번 그거 다시 수정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때마침 이제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러셀이라는 유명한 철학자하고 케인즈라고 경제학자 유명한 사람들, 이 캠브리지 옛날 러브콜을 했어요. 다시 와라 대학으로. 너무 천재적인 사람이니까. 그러다 이제 마침 이제 캠브리지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돌아가는데, 배웅을 누가 나갔냐면 그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가,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케인즈라는 사람 나갔어요. 그래서 기차역에 나가면서 부인한테 메모를 썼어요. 그 비트겐슈타인 이제 배웅 나가면서 신이 돌아왔어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라고 불린 철학자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썼던 책이 바이블이 돼서 신이 썼으니까 바이블이겠죠. 근데 이 비트겐슈타인이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면요, 그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논리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기독교적인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율법적으로, 인간의 어떤 논리적으로 아무리 어떤 행함을 해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로 병사와 또 영원한 삶에 대한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율법적 행함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뭐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왜 주셨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여러분, 율법 10계명 줘도 여러분 이거 다 못 지키잖아요. 옛날에 10계명이 없을 땐 이게 죄인지 몰랐는데 10계명을 주님이, 하나님 백성의 법을 주시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첫 번째 깨달았고요. 두 번째는 실천을 해보니까 다 실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되는구나.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율법이 진리로 이끄는 몽학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몽학 선생님은 옛날에 이 노예제 사회 때 이 귀족들, 왕족들, 그 학생들을 갖다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인도하는 이 사람이에요. 그 진리까지 인도하는. 율법을 통해서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함으로 안 된다는 걸 우리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아멘.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율법적인 행함, 선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의로워집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 이신득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교리거든요. 근데 이 교리를 잘못 오용하면 사실 구원파 가치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믿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단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그 구원받은 자녀로서 바른 믿음의 사람은 바른 행동이 나오게 돼 있죠. 하나님 바르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바르지 않은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른 행동, 바른 믿음에서 바른 행동이 나온 거고요. 이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이후에 감사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10,000,000분의 1이라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야지 하면서 선함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에 살아있는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에 예수님의 어떤 행함들이 우리가 열리는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예수님 말씀 쫓아가 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병들었거나 거짓된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행함으로 절대 구원받지 않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되고 잘못된 믿음입니다. 모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 또 이단적인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금년 한 해 동안도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또 그 행복을 우리만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죠. 그 행복이 나의 잔을 넘쳐서 우리 경찰대학 안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그 영원한 행복을 전파하고 또 나눠주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